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반가우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언젠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한 찬양입니다.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모세가 아기였을 때 구원받는 그 장면들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이제 가사가 성경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찬양이 순식간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유튜브나 SNS에 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다 딱 담아서 모세를 띄웠을 때 그 어머니인 요게벳의 심정, 그렇죠? 그 마음을 노래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라는 말,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물에서 건짐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하고 이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계속 이루어옵니다. 물에서 구원받았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몰고 갈 때 홍해를 가르기도 했죠. 그런데 모세가 홍해까지 가르고 또 죽음의 강에서 살아난 이 모세가 그것보다 훨씬 더 작고 보잘것없는 요단강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인생들을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명기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결국 모세는 못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물이라는 것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 갈대상자에서 구원받아서 이집트 애굽의 궁에서 이집트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를 키운 건, 교육은 이집트식 교육을 받았지만 그를 키운 건 유모라고 속이고 들어온 요게벳, 친어머니죠. 친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아마 친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엔 이스라엘이 아니죠, 히브리인이라는 것들을 교육받았고 그렇게 알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어렸을 때 사람은 다 어렸을 때의 감정, 기억들을 의식하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정, 정서적인 모습들이 행동으로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범인을 이렇게, 요새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분석하면서 뭐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고 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일들을 신문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의 가정적, 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서적 안정감이야말로 이 사람이 커서, 또 우리가 커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그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 유년기를 굉장히 혼란 속에 보냈습니다. 이집트 애굽 왕의 궁정에서 공주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같이 자라는 왕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또 자신을 양육해주는 친어머니 요게벳은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혼란기를 겪었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 모세의 다음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어쩌면 정의감에 불타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청년의 때에 자신의 동족을 폭행하는 이집트인, 애굽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의감과 동족의식에 휩싸여서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한 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죠. 결국에는 같은 히브리 동족이라고 식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광야로 피신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참 행복하게라도, 아니면 그래도 그냥 만족하면서라도 살아야 할 터인데 모세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광야에서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인 이드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정적인 삶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잖아요. 이제 양이나 치는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서 양이나 돌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막 나라에 공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시골 같은 데로 쫓겨난 거예요. 두메 산골. 그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즐거울까요? 다들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는구나. 다들 공주로 살고 계시죠 지금. 어쨌든 지금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이 모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시보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게르솜입니다. 여기 게르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그냥 말 그대로 풀면 뭐가 되냐 하면 황무지에서 사는 손님이에요. 황무지에서 사는 손님. 그냥 좀 바꿔 말하면 광야에서 사는 나그네 정도 되겠죠.
자기 자신을 여기 머물면서 여기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족을 이루고 자녀도 낳았고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재산도 있고, 그렇지만 모세는 그냥 거기서 무슨 존재예요? 나그네, 손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이런 모세의 마음들을,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세 번역으로 우리 1절 중간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하면 터벅터벅 정말 힘없는 발걸음으로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한 손에는 맥없이 그냥 지팡이를 짚고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아이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요즘 늘 찌푸린 얼굴입니다. 예,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 나왔던 조대현 작가가 서울신문에 썼던 동화의 가장 첫 구절입니다. 아빠 엄마는 요즘 늘 찌푸린 얼굴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아빠가 정리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에 있기 시작을 하니까 엄마도 그런 집에 있는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편치는 않은가 봐요. 아이가 볼 때 매일매일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리고 표정이 즐겁고 화목한 게 아니라 어떤 표정이에요? 잔뜩 찌푸리고 화난 얼굴입니다. 아이가 볼 때는 그렇겠죠. 아빠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평생 다녔던 회사, 직장, 가정과 함께 양대의 축이라고 생각했던 한 축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온전히 부정당한 것 같아서 아마 그 표정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그 뒤에 아이와 함께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냐, 터벅터벅 힘없이 걷고 있는 아빠의 발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떠신가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시나? 잔뜩 찌푸린 얼굴입니까? 아니면 지금 졸음을 억지로 참고 계신 그런 표정이십니까? 아니면 싱글벙글, 아유 나는 기분 좋아, 이런 표정이십니까? 아마 우리도 평생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들이 온전히 나에게 딱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한 일들이 내가 원한 결과들을 딱 가져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평균 수명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은퇴는 그 이전보다 훨씬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인생에 있어서 은퇴를 하고 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또한 읽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키가 굉장히 작은 나무예요. 키가 굉장히 작고 이게 나무하고 가지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다 얇아요. 나무도 얇고 가지도 얇고, 그 마치 멀리서 보면 굴러가는 공 가시덤불 같이 생긴 그런 나무입니다. 광야에는 그냥 발에 채이듯이 굴러다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보잘것없고 진짜 흔하디 흔한 주목받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양을 이끌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떨기나무를 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야, 너도 내 신세와 같구나. 이리저리 채이고 머물 데도 없고 정처 없이 떠드는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인생. 모세는 아마 큰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나무하고 야, 내 신세하고 같구나, 그런 거, 그럼 또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바라보면 에휴, 모세 처지나 내 처지나 다를 게 뭐가 있나? 혹시 이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렇게 터벅터벅 힘이 없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걷던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딱 이 구절을 읽으면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별로 그냥 뭐 이게 그냥 불 붙이면 타겠지 뭐. 사실 이 가시떨기나무에 지금도 광야에 가면 이 떨기나무가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건기 때에는 이 태양을 직접 받으면 불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야 햇빛이 오늘 뜨거운가 보다. 요즘에 비가 너무 안 와서 그냥 바짝 말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의 눈길을 탁 사로잡은 것은 그냥 불에 타는 떨기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이 떨기나무가 지금까지 본 거는 딱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타서 재로 그냥 휙 날아가야 되는데 이놈의 가시떨기나무에 딱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안 타요. 안 타. 이런 걸 장작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생 불 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걸 보고 모세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불이 붙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순식간에 재가 되어 날아갈 텐데 야 그게 내 인생인데 그냥 언제 순식간에 휙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그게 내 인생인데 딱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신기하죠? 안 신기하죠?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게 다가갑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응답합니다.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응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존재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나라고 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모여 계시잖아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야 내가 부르니까 나왔네. 내가 부르니까 응답했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듣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응답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이 더 많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숨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직접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 창세기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고요? 네, 벗었대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좀만 생각해 보면 그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죠. 그냥 아담과 하와는 계속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즉각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니고 벗었어도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릴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가려야 좋을까요?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럼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6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타조가 몸을 숨길 때 어떻게 숨기는지 아세요? 네, 머리만 이렇게 처박네요. 자기가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죠. 자기가 깜깜하면 다 깜깜한 줄 아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구약 전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 왜 하나님은 자기를 보면 왜 죽일까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아니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들을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모세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지 말래요. 왜요? 죽을까 봐가 아니라 뭐예요? 거룩한 곳이니까. 결국 뭐예요? 너의 죄성을 가지고 이곳에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거룩한 땅이니까 그럼 네가 응답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뭐예요? 너는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남원의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나올 때 신을 벗으라 그런다고 교회를 이렇게 바닥을 다 이렇게 마루로 깔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때는 신을 벗고 들어와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을 딱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오니까, 야,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신을 벗고 들어와. 신을 벗고 들어온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왜 신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신이라는 것은, 신이 신발이라는 건 다 아시죠? 이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력서 아시죠? 이력서 한문으로 쓰실 줄 아시는 분? 저도 못 써요. 이력서에 이자,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자가 이 한자로 무슨 뜻이냐 하면 신발 아니면 밟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신발. 그러니까 신발 그 다음에 밟을 이게 되는 거죠. 이 이자는 신발 또는 밟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라는 말의 뜻을 풀어보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밟아온 삶의 내력입니다. 밟아온 삶의 내력이니까 같이 신을 신고 밟아왔으니까 그 신이 우리 삶의 증거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용의 분석 심리학에서 보면, 우리 심리학 공부를 좀 해보시면 재밌는 게 나와요. 이 신을 벗는다,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벌거벗음을 나타내요. 벌거벗음, 나체, 벌거벗는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 과연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신 것,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너의 과거, 너의 이력, 네가 했던 것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왜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은 네 모습, 그냥 모세 너 자체로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왔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어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지, 아니면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서 부족하고 모자라게 살아가는지,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처연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 나는 목사니까 내가 맨 앞에 쓸게. 야, 너는 어린이니까 좀 저 뒤로 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도, 이 사람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이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썼든지 그 이전에 살인죄를 저질렀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아무것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들고 가서 자랑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다고 또한 핑계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그냥 나와.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냥 나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유대교의 탈무드를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딱 성전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제물을 바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딱 절을 하려고 이렇게 엎드리는 찰나에 갑자기 지켜보던 천사가 막 날아오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를 빡 치는 거예요.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겠죠. 또 화도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하는데 천사인 당신이 방해하면 어떡합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때린 게 천사라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견 말은 맞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제물도 드리고 이제 절하면 끝나는데, 하나님께 절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왜 천사가 그걸 막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잔뜩 화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이면 왕이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와서 절하면서 왕관을 아직도 머리에 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가라. 그 사람이 왕인지 그 왕관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온들 그게 뭐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금괴를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한들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보도블록으로 밑에 까는 거 외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신을 벗지 못하는 것. 신을 벗지 못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도 그 신을 벗을 생각은 안 하고 집신 신었으면 고무신으로 바꿔 신으려고 하고, 고무신 신었으면 기차표, 왕자표 운동화로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 월드컵이 필요하고, 좀만 지나면 아디다스, 나이키가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명품 구두나 하이힐도 되게 비싼 게 많대요. 언제 보니까 막 다이아몬드로 치장되어 있는 구두도 있더라고요. 여성 구두. 어쨌든 그런 걸로 내 발을 가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집신과 고무신을 신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결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교만도, 좌절도, 절망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신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누구라도 어떤 조건도 없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흔히 보잘것없는, 흔히 보이는 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희망도 꿈도 사라져버리고 이제 터벅터벅 힘없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걸어가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다 타버리고 사라질, 재가 되어버릴 그 가시나무 떨기에 임재하시면서도 그것들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불붙은 이 떨기나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데 밑에서 막 재산이 얼마예요? 집이 몇 평이에요? 이런 거 조사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하여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그럼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대상에서 어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우선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야, 너 남자야, 여자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자녀가 몇 명이야? 하나님은 이런 걸 따지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전에 한 게 얼만데 앞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지피십니다. 아무 의욕도 없는 모세에게 그를 불러서 그 안에 다시 불을 지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로 우리 목숨 걸고 우리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붙여주시는지 가만히 살펴보시고 그 불을 갑자기 끄지 마시고 그 불을 더 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불을 통하여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부르심 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힘이 없다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모자르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럴 때라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들도 은혜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날마다 순간마다의 삶을 이끌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